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 보이시나요? 네, 말씀 제목은 이기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교회. 예.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긴 교회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예, 우리 그것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승리 가운데 함께 편승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제가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같이 읽을 거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우리 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 9월 24일 날 교회를 청주에서 개척했습니다. 청주에서 개척된 교회가 청주에서 머물지 않았고 홍대로 오게 되었고 수원으로 오게 되었고 지금은 김포로 가게 되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중동 지역에 파송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마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청주 가보셨나요? 청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말씀, 맨 마지막 말씀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를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네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네오 네트워크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다 읽었죠? 예수께서 감람산, 여러분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유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코로나가 2021년 작년 2월 달에 한창 시작됐죠. 제가 2021년 처음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선교 수련을 갔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자들이 그 감람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으셨을 때 조용히 따로 사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끝,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해서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한 번쯤 이 설교 말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50명 이상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뭐죠?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할렐루야.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면서 말하는 그 모든 이단 종말론의 사상을 대적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10개월 동안의 임신 기간을 마치고 이제 진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통이 오자마자 여러분을 낳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두 번의 유산 끝에 저희 큰애를 낳았을 때 진통이 와요. 느낌은 남편의 입장에 저는 지금 애 낳은 것 같아요. 야, 배가 진통이 왔어요. 예상보다 한 달 일찍. 와, 왜 이렇게 빨리 왔을까?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 제가 봤을 때 지금 바로 나올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의 8절은 뭐죠?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말씀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오늘날이나 그때나 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은 때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어떤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사도행전 말씀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사도행전 강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참 신기한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 가운데 너무나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 회심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할 때 그 초대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오순절 방언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부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지리적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비로소 8장 1절에 가서야 이루어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박해예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형태의 교회로 계속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라도 교회가 흩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주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 환난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큰 박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야 그들은 이 환난이 큰 박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많은 사도적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어떤 목사님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들고 거기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10년 동안 교회를 4곳 이상의 장소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지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어땠습니까? 새로운 일을 누가 하기 시작합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을 잘 유지하고 그냥 사람들을 잘 모으며,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잘 하거나, 그리고 있는 것들을 축소해서 잘 유지해서 코로나가 혹시 끝날 어느 그때에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부담감들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답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많이 있었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찬양팀,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몸까지 띄운 우리 미디어 팀들. 할렐루야. 이분들에게 박수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이제야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여러분, 너무 뉴스성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방송, 뒤에 날개가 뭐지 저거? 저 처음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찬양팀들, 우리 미디어 팀들, 또 교회 장소가 협소해서 순번을 두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리라, 내가 이 예배를 사수하리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들이요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선교지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구제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12명의 사도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있어 큰 박해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혼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지키리라. 내가 육체적인 고난도 없고 어떤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성도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찬양팀들, 미디어팀들, 또 수많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8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숨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8장 말씀인데요, 9장을 지나서 10장을 지나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8장 그 밖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 흩어진 자들이, 그 중에 이집트 사람도 있었고 북아프리카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리스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5명의 리더가 되고, 그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저들을 위해 누가 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터키 지역과 오늘날 있는 수많은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흩어진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동 시간 단축한다고 예배 시간 줄었다, 차박하러 가자, 좀 쉽게 예배하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분의 책을 봤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요, 많은 한국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PPT 준비되나요?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주요 도시들은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문이 되었다. 다시 말해 세계의 오지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전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센터 처치라는 책을 보면서 제 인생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남아있는 것처럼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나가야 하는 개념을 생각했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당시 제가 연남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연남동에 수많은 아침마다 오는 그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겠구나. 도시를 전도하는 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흩으실까요? 여러분, 복음이 대한민국 나라에 전해지는 것, 복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다른 민족,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어떤 선교학자들은 경계를 넘는 것을, 영역을 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나오면서 복음의 플랫폼이 바뀐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플랫폼을 바꾸고 계십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나라에서 열방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전도할 수 있고 도시에서 선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사랑해요. 다음에 있는 말인데요, 로저 그린웨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민족들은 서로가 더욱 가깝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상호작용과 상호우전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거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 시대의 표지는 도시이다.
도시로 밀려드는 전 세계적 이민의 물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주한 쌓이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팀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도시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로저 그린웨이 선교와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시간들을 이 도시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도시를 구속하는 그 비전, 도시가 전도되어지는, 도시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9분이나 남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빨리 왔어요 제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처럼 계속 복음을 전하면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게 이기는 교회예요. 끝까지 견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이기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교회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미래 완성형이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 사이의 중간 사이에서 거룩한 전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잠시 후에 김상희 목사님의 전투적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온라인 기도회는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싸워야 할 때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종말, 선교와 종말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과 선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선교가 완성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선교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입니다.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마쳐지지만 예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을 위해서 선교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영광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본질적인 가치, 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가치의 아름다움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 선교했다, 선교사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한 사역이에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위대한 예배이지만 예배를 실패한 선교는 죽은 사역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 예배할 때 선교가 부러집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 시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도시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포에서 홍대로 오면서 외국인 5명을 만났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만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다시 오심이 앞당겨주고 있습니다. 중동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순간 제가 그에게 말을 걸 뻔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주님, 이 영혼들을 왜 우리 도시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좀 열정이 회복되기 원하는데, 열정은 무엇입니까? 진정 값진 것을 마음껏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값진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주님 자신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선교적 비전, 그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보십시오. 수많은 유학생들, 수많은 이주민들,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요 최고의 극치라는 뜻이에요. 종말은 컨서메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절정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 바로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교회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서 각자의 그 골방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흩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시 가운데 흩어져 있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적 부르심이 있는 자들,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미디어 팀들, 우리 찬양팀들 가운데 하나님 주여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도적 돌파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